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장미를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 하는가? 많은 분들의 질문들을 받으면서 오늘 성도는 666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의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모든 권세를 행하고 죽게 되었는데 상처는 나았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이적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땅에 가는 자들은 미혹하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그 수입니다.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 수는 666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짐승의 그 수 666을 받지 아니하면 삶의 기본 생활권이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염려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먼저 데려가신다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말하는 나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그 사건들 속에 진입하게 된다면 심각한 일들이 전개됩니다. 표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도망할 수 있습니다. 광야 어디나 깊은 산속 어느 바위 굴 속에 숨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 경찰의 수사망은 좁혀들게 됩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분을 끝나고 끌려가게 됩니다. 범법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온갖 고문과 가혹한 행위는 나의 육체와 정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This should be easy for you, shouldn't it? This God of yours, where is he now? I'll tell you. He's off and running with his tail between his legs like the coward that he is.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doing absolutely nothing to help you.
I'm in. 온갖 감언 이슬로 나를 회유시킬 것입니다. Don't underestimate me. Tonight, the whole world will be mine. And those that won't come willingly, well, they'll be mine anyway. Because they won't have a choice. Getting something, Satan. One soul with God is a majority. You can unite every mind in the world. You can meditate, you can chant. But when it comes down to it, one soul who believes in God is more powerful than every demon, than every deceived soul, and yes, even more powerful than you. Revelation 13, and the whole world wondered after me, and they worshipped me, saying, Who is like unto me? And it was given unto me to make war on the saints and to conquer them. 두 번째로 그 표를 받으면 기본 생활권에서 각종 질 좋은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을 보장받는데 왜 표를 거절하면서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마음을 다르게 가진다면 표받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허락하고 표를 받자. 내 육체의 삶을 그러할지라도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고 믿음을 굳게 가지면 될 것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될 것인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일은 화약을 지고 불로 뛰어들어가는 결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서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네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표를 거절하면 사형 집행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Common thought, believing that they are going to unleash their divine powers. Instead, they're going to be rejecting God. And when they do that, the doors of hell will open wide, and the war against his saints will start until we kill every last one of them. Do you really think you're in control? Because you're not. That's something you've never understood. God gave everyone the freedom to choose their own destiny. Right. But now's the time for you to choose yours. I've already chosen mine.
이 놀랍고 끔찍한 일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지 피하게 해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하면서 걱정스러운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다음 성경 한 곳을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웅장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움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징조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입니다.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나 그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을 여기에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이 있고 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투옥받고 핍박받는다 말입니다. 임금들과 재판석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고문을 받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 연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나를 넘겨주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공략에 쓰러지고 넘어짐이 있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의 고통을 준 자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합니다. 그러하면서도 상급은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는 엄청난 힘든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육체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훈련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 심지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순교자의 면류관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임하게 됨을 원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혹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끔찍하고 잔인하지만 옛날 고문할 때 사용하던 틀들을 일부 소개합니다. 고문하는 일을 장난삼아 행하고 있습니다. 고문 기구의 하나입니다. 사람 몸에 딱 맞도록 제작된 관입니다. 내부에는 철, 침이 가득합니다. 온몸에 침이 박히며 출혈, 과다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고문의 몇 가지 틀들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목에 채운 상태에서 턱 아래와 가슴에 고정시키고 고개를 최대한 들게 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턱과 가슴에 걸친 침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이 고문하는 잔인한 고문의 형틀입니다. 이것은 입, 항문, 여자의 질 속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삽입된 그곳에서 점점 넓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변태적인 지배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고문틀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의자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뾰족한 부분에 앉게 하고 고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가르고 장기를 그림과 같이 끌어내는 고문입니다. 고문이라기보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입니다. 팔, 다리를 뇌 귀에 묶어놓고 사지를 끈으로 잡아당기는 고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고문들 틀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고문 방법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혹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통은 내가 받기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혹한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도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짐을 받았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온갖 고문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교 사변 때에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형장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님 역시 죽창에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결교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성결교 장차진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결교단은 1907년 5월 30일 동양성교회 복음전도관으로 설립하여서 1949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명칭이 주어졌던 성결교단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 통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한국인에게 강요할 때 일입니다. 심지어 신사를 예배당 한 곳에 만들어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이 신사에게 먼저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1943년 12월 29일 한국의 성결교단에서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당에 신사를 두고 신사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이다. 이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단장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갔습니다. 고문과 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그 신사에게 한번 고개 숙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들어와 우상도 섬기는 일이나 다른 바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러한 끔찍하고 혹독한 시련이 짐승의 표 그 이름의 수 666 사건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8번째,
절대적인 예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짐승의 표 그 이름의 그 수 666의 사건의 그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표 그 이름의 그 수 666 사건에서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건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생축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생축까지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출애굽 파리 재앙 때에도 애굽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데 구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21절, 22절 말씀. 생축의 악질은 애굽에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별되어 이상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애굽의 술객과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박 재앙 역시 애굽과 이스라엘에게는 구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애굽 전역에 흑암이 가득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있어 구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아니한 집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하심 따라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아니한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면 발라야 합니다. 짐승의 표 그 이름의 그 수 666을 받지 말라고 하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던지던 자가 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에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가득하였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이 모두 멸절함을 입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이 유다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에스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위하여 노아에게 배를 조선하게 하시고 홍수를 그 배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송사에 의하여 재판석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중을 향하여 역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외치었습니다. 이때 말을 듣던 자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가 회개하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다같이 한 마음으로 돌을 들고 달려들어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을 맞는 스데반은 고통 속에서 현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어디에 가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고 바나바를 석방하라는 큰 목소리는 빌라도의 공정한 재판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말하는 본인 역시 어느 날 오시 카우니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리칩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말에 큰 소리 외치는 목사님의 말에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성명서를 내시기까지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모두가 그 환난의 현장을 벗어나 동떨어진 곳으로 옮겨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현장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악한 세상에 주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제 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짐승의 표 그 수 666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켜 보살펴 주심과 함께 구원해 주심이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고 담대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짐승의 표 그 수 666을 거절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